고호 이후에 이성복 권사님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신유라 집사님도 권사님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나눈 게 있어서 저희가 바로 다음 분으로 권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이 사실은 조각목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저도 권사님을 최근에 뵀지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알 일이 없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권사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가족분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가족은 5명이고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쭉 중국에서 53년을 살다가 이번에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권사님 하면은 뭐 장로님과 마찬가지고 권사님 하면 딱 키워드가 중국, 그 다음에 이제 고호, 그 다음에 되게 은혜가 많으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특히 지난주 특송하실 때 너무 꾀꼬리같이 특송을 잘하셔서 진짜 와 정말 노래 잘하신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사실 전진에서 20년 넘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전진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동북 쪽에서 태어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전진에 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셋째 임신했을 때 우연하게 어떻게 이사를 가다 보니까 목사님네 가정의 밑에 층으로 이사 가게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가게 됐어요. 네. 저는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굉장히 좀 연로하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장로님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젊으신 분이 장로님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셨다고 하면은 사실 선교사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외국에서 이제 한인 교회들이 보통은 거의 주재원이나 일하러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 직분을 받을 때도 나이가 조금 한국보다는 젊었을 때 이제 직분들을 받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실은 저는 뭐 중국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게 전혀 사전 지식이 없기는 하거든요. 중국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고향에서는 사실 저는 교회를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청 주일에 이제 목사님의 가정의 초대로 교회를 첫걸음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셋째를 임신하고 이제 목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는 목사님 사모님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위층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저는 교회 안 나가도 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셋째를 딸만 나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다른 욕심이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사실 우리 수환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지를 않아서 그때 제가 너무 심한 우울증이 이제 오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 다니는 분들과 이제 조금씩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교회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수환이를 이렇게 다 나가고 저와 수환이만 집에 남아 있는데, 그때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수환이 왼쪽 발이 기역자로 나와서 그래서 수환이 발을 붙잡고
이 집 아줌마도 그러고 다른 아는 분들도 그러고 하나님이 뭐 치료도 해주고 이런다는데 저는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수환이 발 또 눈도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언젠간지 모르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날 이제 교회를 첫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예배를 끝나고 가서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시야. 그래서 그때부터 얼굴이 막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게 너무 그랬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마지막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는데 저는 교회에서 그냥 저는 노래라고 알고 있지 찬양이라고도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잘 아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요? 그 찬양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지? 나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하고 했는데 한 중간쯤 가니까 또 한 번 놀란 게 나는 울지 않는데 나는 지금 울지 않는데 왜 눈에서 물이 나오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울어야 눈물인데 왜 울지도 않는데 그래서 뭔가 있나?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쯤 이제 되니까 이제 제 가슴이 울기 시작하더라고. 울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너무 막 그냥 정말 통곡하다시피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기다렸다. 그런 음성이 딱 들리면서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한국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 계셨던 한국 분들한테 되게 상처를 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시집을 갔니? 뭐 그냥 교포로서 한국 사람을 만난 게 너한테는 분에 넘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기다렸다라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위로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나서 제가 계속 생각을 했죠. 내가 울지 않는데 나는 정신이 말짱한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울게 하는구나라는 그게 이제 믿어지게 됐어요. 첫날 교회 가서. 그리고 그 교회 식구들 또 이제 새가족 섬김이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첫 교회 가서 새가족일 때 섬겨주셨던 분이 지금 저희 교회 등록한 김규환 장로님하고 안숙현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모태신앙이어야 뭔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경우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제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애통함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오래 붙잡고 이제 저희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또 그게 항상 유지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조광목 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조광목 교회는 사실 지금 우리 진우가 교회를 잘 다니고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기간과 그 전 1년, 5년을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띄워놨지만 사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는 1순위인데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너무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나와야 되는 일정을 2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가 더 나이가 먹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정말 이렇게 다른 애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제 아들은 교회를 지금 출석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2달이란 시간을 가게를 문을 닫고 진우를 정말 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한 영혼으로 제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2달이란 시간을 제가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면 진우를 그 2달이란 시간에 교회를 찾고 교회에 정착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사실 기도를 하고 한국을 왔었거든요. 왔는데 또 마침 강권사님께서 교회 정한 데 없으면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그렇게 또 전화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 이제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이제 목회에 대한 이런 방향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제가 2달 있는 동안은 조각목 교회로 출석을 하자라고 하고 나서 제가 올 때 응답을 받은 게 내가 진우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거다 라고 이런 응답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번 주에 교회 가니 안 가니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주를 정말 입을 이렇게 앙담 물고 참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진우가 그래서 커피 마시고 들어오는데 엄마 내일은 엄마랑 교회를 갈까 봐. 제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그 기분 너무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이제 진우를 데리고 왔는데 또 목사님께서 너무 친근하게 우리 진우가 왔냐면서 또 막 그렇게 해주시고 막 잘생겼다고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해주시니까 진우가 이제 이 교회로 등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조각목 교회로 인도하시려나 보다라는 확신이 그때 있었죠. 정말로 약간 권사님 때 가족분은 약간 혜성 같은 느낌이에요. 어느 날부터 막 저 잘생긴 청년은 누구야? 막 권사님들 사이에서 막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때 봤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진우래, 중국에서 오신 장로님 아들이래, 배드민턴인가 우리 스포츠를 한대, 이런 얘기들만 이제 듣는데 너무 이렇게 드럼도 잘 치고 무엇보다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진우가 되게 신실하다, 참 애 괜찮다, 이런 칭찬들을 참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히 진우라는 청년과 딱히 이게 접점이 없다 보니까 굳이 제가 가서 인사할 일은 없는데 약간 수아도 그렇고 보면은 약간 장로님 때 가족분들은 어느 순간에 조각목에서 원래 있었던 분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되게 빛을 발한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각목교회 딱 오셨을 때 물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죠. 또 다른 혹시 조각목교회 첫 느낌이라 그럴까요?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조각목교회 처음 왔을 때 느낌이 봄이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너무 화사하게 웃으시고 또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배워야 될 점이다. 알던 모르던 그냥 지나가고 오는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인사를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 왔을 때도 되게 친근한 느낌? 네, 그래서 봄 같다라고 남편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교회 생활을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교회를 찾기가 어렵기도 하고 막상 기대를 하고 한 교회에서는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부분도 보게 되고 근데 조각목 교회는 정말 말씀하신 봄이에요. 일단 너무 밝고 너무 따뜻하고 어쩜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안아주시는 그 포옹 자체가 한 주를 잠깐 치유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중국에 있는 교회
교회랑 한국에 있는 교회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문화적이든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하는 측면이든? 뭐 특별한 차이라는 거는 어쨌든 교회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연령대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거의 이제 주재원으로 일을 하든지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교회 이제 연령층이 조금 젊다라고.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애기인데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많은 편에 예,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교회가 많은 쪽 편인가요? 아니요, 지금 전진에는 지금 7개 교회에서 2개 줄어서 5개인가 4개인가 그렇게 지금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고요. 뭐 또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지금도 토요일 나오면 토요 전도회 대원들이 너무 막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도를 목회자들도 너무 하고 싶어 하시지만 정부 측에서 원하지를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중국 분들한테 복음이 전해진 게 또 걸렸다 이러면 완전 추방, 뭐 교회 문 닫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방적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공산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복음은 못 전하게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권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나눠주실래요? 비전이라고 해서 큰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 이번에 고우를 다녀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또 만나게 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갖게 됐고요. 고우에 가서 또 깨달은 거는 왜 선교에 가서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회개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내가 그 열정과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한다라면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또 기쁘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네, 또 토요전도도 저희는 고우 갔다 오면서 너무 많은 격려와 너무 많은 기도와 너무 많은 칭찬을 들으면서 갔다 왔잖아요. 근데 토요 전도를 하시는 그분들도 똑같은 전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귀하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복음은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항상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큰 일은 하지 않지만 교회 지체들 안에서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살기를 노력해야 되겠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지 안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또 그게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삶의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했을 때 유라 지사님이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권사님의 간증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따로 시간 내주시면 저에게도 귀한 간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